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정말 모범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이렇게 일을 끝내고 딱 들어가면 문을 열 때 어렸을 때는 아빠 하고 막 달려와서 앵기고 끌어안고 우리 이강이처럼 그렇게 이제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자라니까 이렇게 로봇처럼 걸어와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문을 탁 열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옛날과 많이 달라진 모습들. 근데 이제 행동은 다 해요. 그 이제 부모님이 왔을 때 인사하고 다 하는데 그 이제 태도는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희 가족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할 일은 다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할 일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한 개척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목사님은 이 텐트 이제 천막을 쳐서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그 지하에 있는 교회, 지금은 이제 지하에 있는 공간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래 섬기던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도 처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명만 모여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모였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르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먼저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비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어려울 수 있지만, 자,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고 있다. 근데 여기 붙잡다라는 것은요, 그냥 살짝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움켜쥐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꽉 붙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다음을 보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얘기하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신다. 거니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산책하듯이 서서히 천천히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교회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천천히 돌아보시는 걸까?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들을 회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부족한 건 없는가? 우리 이제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얼마나 꼼꼼하세요. 그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알고 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 행위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이 작품 같았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예술 작품같이 멋지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의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많은 마술과 주술들이 판을 쳤던 곳,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해내더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를 알고 있다. 이 수고는 땀을 흘려서 일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고한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열심히 달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수고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DNA를 이어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열심을 다한 것이죠.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또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수고입니다. 수고. 주님은 이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내를 아신다, 인내를 안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리 적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진지, 우리의 이 요새를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내함, 그만큼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르테미스 신전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그 은장색을 이제 판매하는 그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로마 정부는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더라. 자,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참 순결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도 이단이 참 많죠. 그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또 이단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육체는 나쁘고 영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혼합주의자들은 예수님도 믿고 아르테미스도 믿고 다 믿자.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칭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합니다. 그들을 시험해요. 당시에는 가짜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송을 받았고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았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모든 계시는 지금 주님의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정말 이 부분까지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행위도 잘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잘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갔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겨우 12명의 제자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첫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이 참 무서워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직원입니다. 일도 잘하고요. 지각도 하지 않고요. 실적도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해고하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러나 이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검사 결과 대부분이 정상입니다. 혈압도 좋고요. 콜레스테롤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검사를 더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나 때문에 앞에 모든 정상들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거예요. 앞에 거 많이 칭찬받았는데 이거 하나 잘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옛날에 그 처음 시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도에서 처음이에요. 우선순위에서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서 제일 처음이 무엇이냐? 나를 제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가페를 얘기하죠. 조건 없는 사랑. 의지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렸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혼부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5분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죠. 근데 이제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왔어. 저녁 좀 먹고 들어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막 마음을 쑤시고 들어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목회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교회를 10배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성경도 100독 이상 했습니다. 1년에 1독하는 것도 힘들죠. 해외 선교도 수십 번씩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 헌금의 액수, 건물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저의 우상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고 말씀 읽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딸아이가 기계적으로 와서 인사하던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니, 저 성도보다 내가 낫지. 저분은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교만해지고, 이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복 안 주시는데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잊어버린 교회였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이전까지는 너희가 이랬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3R 단계,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사랑 회복을 위한 3R 단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peat, 반복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내가 주님과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GPS를 다시 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가? 길을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지루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성경이 안 읽히기 시작했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뭘까요? 잘못했어요. 근데 말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뀌지 않아요. 갱스터 중에 알 카포네라고 들어보셨죠? 네.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잡혀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신의 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삭개를 봐야 합니다. 삭개오. 우리 삭개오 다 알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았던 사람이었죠.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87문에 보면 이렇게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회개란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새로운 순종을 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리핏. 처음 사랑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사랑하게 되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와, 정말 살아계시네요.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간절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감격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토요일 밤부터 빨리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제가 무엇을 섬길까요? 어느 부분이 필요할까요? 기뻐했잖아요. 이러한 행위들을 다시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해라. 근데 5절 뒷부분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너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교회 되기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 건물은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요. 사람은 모이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세기에는요. 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중심 도시. 근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티르키의 작은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이렇게 혼을 내셔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해. 근데 너 참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잘하는구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1문 질문이 뭐였죠?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제 생각나시죠? 대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거야. 술도 마셔도 되고 음란한 짓 해도 되고 우상 제물 막 먹어도 괜찮아. 오늘날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거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성경도 변해야 해. 그러니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하든지 상관없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성화는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자,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 이기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거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의 그 마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이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나태함도 이겨야겠죠. 뭐 대충 믿어도 되지.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겠어? 너만 사랑하겠어? 시간의 공격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시간들,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주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자, 생명나무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나와요? 생명나무가? 그쵸?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단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쫓아내버렸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자,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사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대요. 무슨 뜻일까?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고, 제가 설교에 몇 번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창에 맞아서 순교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라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진짜 바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창에 맞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순교하겠다. 이 선교사님의 이때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쏘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 창을 맞고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고, 말씀 생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회복해야 하고, 예배 생활, 주일이 기다려줘야 하고, 섬기는 것, 기쁨이 있어야 하겠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 지금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식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죠? 작지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숫자는 적어도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새벽기도 몇 번 나왔니? 너 기도 시간 얼마나 가졌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헌금 얼마나 했니? 너 11조 왜 떼먹었니?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니?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주님의 질문은 단 하나일 거예요. 저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이 우리의 평생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